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케빈 베노저의 신학적 드라마론입니다. 베노저 신학의 핵심, 그건 바로 신학은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우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신적 드라마의 뭐랄까? 연출 노트다. 이런 생각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막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 관점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베누저의 접근 방식은 성경을 단순히 오래된 텍스트, 그냥 박물관의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삶의 무대에서 상연되는 살아있는 대본으로 보게 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베노저가 제시하는 그 신적 드라마, 오막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1막은 대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베노저는 성경이 그냥 정보 묶음이 아니라 신적 드라마를 위한 진짜 생생한 각본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마치 배우가 자기 배역을 막 탐구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모든 해석은 동일하다. 이런 포스트 모던적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성경은 해석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오히려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더 충실한 연기를 하기 위한 연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야말로 일상의 성령 각본으로 삼는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막 신적 드라마로서의 연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아마 제일 좀 도발적인 주장은 교회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다. 이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을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그 대본을 직접 현현하는 연기. 신앙을 그냥 개인적인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요즘 어떤 소비주의적 관점과는 확실히 대조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동성은 배반이다. 이런 좀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공동체적인 참여를 강조하죠.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극장이고, 그리스도가 주연 배우라면 우리는 조연이다. 이런 비유도 참 인상 깊어요. 네, 주연과 조연 비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네요. 요즘 보면 가상현실 예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아바타를 통한 참여, 이것도 베누저가 말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구원 연기,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베누저가 어떤 육체성을 강조했던 걸 생각하면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앙 형태가 그의 드라마론의 어떤 도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확장이 될지 이건 좀 더 고민해 볼 지점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막으로 가볼까요? 교리로서의 연출 노트. 교리를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연출 노트로 본다는 거죠. 네, 연출 노트.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어려운 교리도 그 신적 드라마 속 인물들의 관계, 그 관계도의 정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그냥 고정불변이다 이런 도그마주의랑은 다른 거죠. 베누저는 경직성은 오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충실한 연기가 오히려 창의적인 해석을 요구하듯이 교리도 배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연기를 위한 가이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연기를 위한 가이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까요? 뭐 그렇죠. 배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네 번째 막은 문화로서의 무대입니다. 문화를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기하는 바로 그 무대로 본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네. 복음과 우리 세대는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대화한다. 세속문해를 그냥 오염된 것, 이렇게만 보는 배타적인 시각과는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복음은 고립되는 게 아니라 각 시대의 문화적 무대에서 계속 재맥락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케이팝 스타일 찬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새롭게 변주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죠. 그렇죠.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표현은 다양하게.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막입니다. 종말론적 개막. 종말하면 보통 파국, 끝,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베누저는 오히려 새로운 개막이라고 봐요. 재림은 모든 대본이 완성되는 피날레다. 이렇게요. 맞아요. 종말을 공포로만 해석하는 건 그 대본에 대한 오독이라는 거죠. 오히려 종말론적인 기대가 현재 우리의 연기를 성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죠, 희망. 현재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피날레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요. 네, 오늘 베누저의 이 신학적 드라마론을 쭉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역시 신학을 교실에서 무대로,
그리고 신자를 수동적인 청중에서 창조적인 배우로 전환시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성경이 여전히 유효한 삶의 대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 그가 제시한 성경 대본 해석기, 문화무대 회전장, 종말론적 개막 이런 도구들 잘 기억해두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누저가 던졌을 법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베누저가 묻듯이 여러분의 신앙은 관찰자의 수동적인 자세입니까? 아니면 무대 위 배우의 능동적인 창조 행위입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혹은 가상 공간에서 내리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신적 드라마를 지금 여기서 상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글쎄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크리스토프 쉔부른 추기경의 좀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빈성 슈테판 대성당 고서보관실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특히 생명의 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진리는 모자이크다. 아, 그 구절이요? 교리의 테세루스가 분열의 균열을 메우며 하느님의 온전한 얼굴을 드러낸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쉔보른 추기경이 신앙의 여러 조각들 있잖아요. 교리, 일치, 창조, 해석, 그리고 전통까지 이걸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쉔보른 추기경의 접근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모자식술, 그러니까 모자이크 만드는 기술 같아요. 모자식술이요? 네, 겉보기에는 막 흩어져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지 그걸 드러내는 거죠. 결국 목표는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느님의 온전한 얼굴이라는 그 전체 그림을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첫 번째 조각, 교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쉔보르는 카톨릭 교리를 생유리에 비유했던데요. 아, 네, 생유리 비유. 카톨릭 교리는 생유리다. 빛을 받아 계시의 스펙트럼을 비춘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교리가 진리를 막 가두는 어떤 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진리의 그 원래 빛깔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즈 같다는 거예요. 아, 렌즈요? 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르게 교리가 오히려 진리에 딱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 초기 교회의 니케아 신령 같은 핵심 신앙 고백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진리를 붙잡고 또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빛 자체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는 렌즈, 또 빛을 담는 그릇이라. 아,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그럼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치의 모르타르. 네, 모르타르. 접착제죠.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을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딱 붙여주는 접착제, 모르타르에 비유한 거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1054년에 동서교회가 갈라섰던 큰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아주 큰 분열이었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1965년에야 상호 파문을 철회하면서 화해의 첫걸음을 뗀 일도 떠오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일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쉔보른 추기경은 일치란 동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각이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아, 동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외부를 향해서 그냥 꽉 닫힌 요새 같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의 조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열린 성당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린 성당이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다양성 속의 조화.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조각은 창조의 금박입니다. 금박이요. 이것도 참 비유가 재밌어요. 네, 창조에 대한 신앙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금박처럼 표현하면서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신앙적 이야기랑 빅뱅 이론 같은 과학적 발견이 서로 막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함께 진리를 비출 수 있다는 관점이죠. 실제로 스웬보른 추기경이 2009년에 뉴욕타임스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하느님의 설계와 꼭 모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당시에도 꽤 큰 반향을 일으켰죠. 아, 그랬군요. 네, 신학이라는 게 과학적 발견하고 동떨어진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밝혀낸 그런 우주의 신비 안에서 신적인 의미나 계획을 발견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스웬보른에게는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이 창조주의 지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또 장대한 과정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과학과 신앙이 서로를 비추는 단서가 될 수 있다니 이것도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모자이크의 다른 중요한 조각, 해석과 전통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현재에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요? 스웬보른에게 있어서 성경이나 교리를 해석한다는 건 뭐랄까 박물관의 유물을 그냥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해석의 각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텍스트라고 해도 어떤 각도에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각도 조절이라? 네, 그가 1996년에 카톨릭교회 교리문답 개정 작업에 참여했을 때도 전통의 해석은 현대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대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전통의 광학 보존이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통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그냥 지키는 것, 박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오래된 그림의 색이 바래지지 않도록 잘 보존 처리하듯이 시간 속에서도 그 원본의 빛,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기술과 같다는 의미예요. 아, 보존 처리하듯이? 그렇죠.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진 그 빛의 계보를 오늘날에도 잘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들어보면 교리, 일치, 창조, 해석, 전통 이 각기 다른 요소들이 쉔보른의 그 모자식술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접근법은 분열되고 또 파편화된 그런 시각을 넘어서 이 모든 조각들을 통합해서 결국 하느님의 온전한 얼굴,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리를 보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교리적 광학 필터라든지 일치의 구조적 모르타르, 전통의 광감도 측정기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크리스토프 쉔보른 추기경의 진리는 모자이크라는 통찰이 정말 얼마나 깊고 또 풍부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던 신앙의 요소들이 실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쉔보른의 이런 모자이크적 사고는 단순히 신앙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럴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단편적인 사실들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그 조각들을 잘 연결해서 당신만의 온전한 모자이크,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요. 나만의 온전한 모자이크. 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인 거죠.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자료 말미에 등장하는 쉔보른의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그 질문이요? 당신의 이해는 깨진 유리 조각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모자이크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당신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발견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5년 코펜하겐 재개발 현장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니콜라스 구른트비의 민중의 고등학교라는 책인데 표지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진정한 학교는 시험을 위한 경미실이 아니라 삶을 위한 호흡기다. 와,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문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덴마크 교육사상가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좀 잊고 살았던 배움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그런트비 철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심장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냥 책 속에 딱 박제된 그런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어떤 대화, 그리고 경험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뭐 그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교과서 지식보다도 그렇죠. 교과서보다는 오히려 농부가 들려주는 그 흥 이야기, 또 어부가 직접 겪었던 그 파도 이야기, 이런 게 훨씬 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와, 마치 뭐 요즘 우리가 친구한테 새로 본 영화 얘기 막 신나서 설명하듯이 그런 일상적인 소통 자체가 지식을 생생하게 교환하는 과정이다. 이런 통찰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과정 자체의 어떤 생명력, 그걸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살아있는 지식은 어디서 나눠야 한다고 봤을까요? 뭐랄까, 소수의 어떤 지식인들만 모이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른트비는 민중의 대학을 꿈꿨죠. 민중의 대학. 네. 배움이라는 게 어떤 특정 계층 엘리트들만의 것이 아니라 뭐 밭을 가는 농부든 고기 잡는 어부든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학교는 저 높은 상아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마을 광장처럼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아하. 1844년에 유럽 최초의 민중고등학교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단순히 뭐 직업기술 가르치는 곳 이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힘 자체를 키우는 공간, 이걸 지향한 거죠. 이야, 삶의 현장 자체가 교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평생학습이라던가 열린 교육 같은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지식 전달 방식이나 뭐 교육 장소만 다르게 본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관점이 있었나요? 네, 특히 그 북유럽 신화의 혼을 강조했던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북유럽 신화요. 네, 당시 유럽 교육이 좀 뭐랄까 그리스 로마 문화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그른투비는 덴마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 그러니까 바이킹 이야기나 북유럽 신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 공동체 의식 이런 걸 찾아야 한다고 본 거예요. 아, 뭐 오딘이라던가 토르 같은 그런 신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딱딱한 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정신을 일깨운다고 믿었던 거죠. 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려고 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마치 우리에게 뭐 단군 신화나 전래동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봤을까요? 이것도 뭔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교사라는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자유로운 교사. 네, 교사는 뭐 국가가 정해준 매뉴얼대로 그냥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관료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동반자. 네, 그래서 뭐 표준화된 시험 점수 이런 것보다는 학생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 뭐 눈빛 교환 같은 그런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진짜 배움이 꽃핀다고 믿었어요. 마치 그 경험 많은 장인이 젊은 도제에게 1대1로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이렇게 전수하듯이 어떤 권위보다는 깊은 관계, 그리고 경험을 훨씬 중시한 겁니다. 교사를 동반자로 본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성적이나 평가보다는 그 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진정한 배움이 성적표에서 가르치지 않고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그의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생명의 학교라는 개념이에요. 생명의 학교. 네. 교육을 단순히 뭐 취업을 위한 도구 아니면 뭐 사회적 성공을 위한 발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삶을 가꾸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 자체로 본 거죠. 과정 자체? 네. 그래서 학교는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 맺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졸업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향한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룬TV의 생각이 19세기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철학은 마치 좀 오래된 도면 같은 느낌인데요. 효율성이나 경쟁만을 너무 강조하는 이 현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편의점 계산대나 공사 현장의 휴게실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어떻게 보면 그가 말한 살아있는 말씀이나 생명의 학교는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가 남긴 그 살아있는 대화라는 횃불, 또 삶의 현장이라는 평등한 들판, 그리고 삶 자체의 경험이라는 그 생명의 교과서.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배움의 가능성을 얼마나 잘 알아보고 또 가꾸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오늘 니콜라스 그룬트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육과 배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배움이란 무엇인가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스펙 쌓기인가요?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인가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매일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찰스 스펄전의 가르침을 아주 강렬하게 풀어낸 수필 한 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영적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19세기 설교가인데 그 메시지가 뭐랄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글이죠.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진리라는 게 그냥 하나의 정보나 알고리즘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펄전의 이런 통찰이 어떻게 다가올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수필은 스펄전의 핵심 사상을 몇 가지 비유로 딱 집어내고 있는데요. 그걸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비유, 바로 설교는 다이너마이트다.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냥 좋은 이야기, 뭐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을 뒤흔들고 깨뜨리는 폭발력, 그걸 강조한 거죠. 수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심잔을 쪼개어 빛과 어둠을 갈라낸다. 와,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파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굳어진 생각들 있잖아요. 편견이나 무관심 같은 거요. 그걸 깨뜨려야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혀요. 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으로서의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능동적인 만남이죠.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런 깊은 울림은 좀 찾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은혜는 폭포수다.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위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우리는 그냥 뛰어들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맞아요. 죽은 자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비유가 딱이죠. 인간의 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아,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이군요. 네,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우리는 그냥 그릇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 폭포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뛰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자,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요. 기도를 증기기관에 비유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기도가 단순히 뭐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라는 거죠. 아, 기도실은 증기 보일러실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체념이 아니라 불타는 간구다 이 말처럼 그 기도의 뜨거움, 간절함, 그게 바로 증기기관의 연료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기가 기도의 핵심 동력이다. 그렇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관점이죠. 네 번째 비유는 좀 의외였어요. 영적 싸움을
지하실에서의 격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참 솔직한 부분인데요. 스펄전 본인도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막 밝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믿음의 거인도 지하실에 갇힌다. 이 말이 그래서 더 와닿는 거죠. 신앙과 인간적인 고뇌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 어두운 지하실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절망의 소리,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 부분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현실적이네요. 자, 마지막 5번째 비유입니다. 복음은 더러운 손이다. 아, 이거야말로 스폴전 사상의 어떤 실천적인 면모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이 그냥 고상한 이론이나 뭐 강단 위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실제 삶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그 구체적인 행동, 굳은 살, 박인 손. 그걸로 나타나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이마의 장식이 아니라 내 손에 굳은 쌀이다. 이 문장이 정말 팍 와닿더라고요. 스폴정 본인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더러운 손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스펄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일상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수필 저자도 뭐 편의점 계산대나 재개발 현장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곳에서 이런 원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에서는 이 원리들이 어떤 더러운 손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스펄전이 말하는 신앙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터지고 흐르고 또 움직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죠. 말씀, 음해, 기도, 영적 싸움, 그리고 실천. 이 요소들이 다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그쵸. 수필에서 나온 그 3가지 영적 도구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점화기,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용기, 네, 그리고 증기기관기, 기도죠. 좋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박물관 유리관 속 화석인가? 아니면 공사장 망치 아래서 콘크리트를 쪼개는 생생한 다이너마이트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오늘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점화시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존 필 마이어라는 신학자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수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신앙과 역사적 탐구, 이 둘 사이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는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어의 그 유명한 책이죠. 변방의 유대인. 이 책을 중심으로 역사적 접근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네, 마치 고고학자가 땅을 파헤치듯이 텍스트의 여러 겹을 탐구해서 그 핵심에 다가가려는 그런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랄까, 신화와 사실 사이에서 실제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는 마이어의 정말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한 게 아니고요. 마이어가 제시하는 그 발굴 도구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예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인으로 봐야 한다는 그 강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은 갈릴레아 흙을 밟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 예루살렘 제2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우리 시대의 관념이나 후대의 신학으로 재단하는 것, 이걸 마이어는 새로운 우상이라고까지 경고하거든요. 그의 삶과 메시지는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문화와 역사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필에 나온 비유가 인상적이었어요. 6월절 식탁엔 기독교 성천의 포도주 향보다 유대 관습에 따른 양고기 냄새가 더 진했을 것이라는 표현이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핵심을 딱 짚어주죠. 예수를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 형상이 아니라 진짜 역사 속 인물로 만나게 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요? 그렇군요. 그럼 그 역사 속 인물의 진짜 목소리, 이건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핵심으로 마이어의 비평적 방법론을 이야기하던데요. 복음서가 그냥 딱 떨어지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여러 신앙 공동체의 관점들이 막 쌓여있는, 뭐랄까, 지층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중 증언 기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복음서나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인가 이걸 보는 거죠. 또 특이성 기준도 있고요. 특이성이요? 그건 뭔가요? 그건 예수 시대 유대교나 혹은 아주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좀 구별되는 예수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을 의심하거나 버리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학문적인 엄밀함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야죠.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지에서 후대의 어떤, 뭐랄까, 쓰레기나 덧붙여진 것들을 조심스럽게 걸러내는 것처럼요? 네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텍스트 안에서도 예수의 원래 메시지에 가까운 것과 나중에 교회가 해석하고 덧붙인 것들을 구분하려는 그런 노력인 거죠. 그래서 수필에 나온 그 문장, 신앙의 확신과 학문의 엄밀함은 서로 적이 아니다. 이게 마이어의 정순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변방성에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힘이나 영향력이 예루살렘 같은 그런 중심부가 아니라 갈릴레아라는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마이어 본인도 약간 주류에서 벗어나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런 통찰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변방의 시선으로 기존의 질서나 권위를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변방의 시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어떤 영성이나 진리가 꼭 화려한 중심, 어떤 제도권 안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좀 소외된 곳,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이제 네 번째 핵심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적인 탐구가 신앙과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수필에서는 역사적 탐구가 신앙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을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 신비를 더 짙게 만든다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비는 오히려 깊어진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인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것이 어떤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밝혀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유물이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영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이어의 이런 접근법을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SNS 뉴스 같은 걸 좀 비판적으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좀 소외된 목소리, 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일상의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연결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이어가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까? 아니면 혹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허공에 지은 누각은 아닙니까?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직접 의심의 삽을 들고 탐구를 시작할 때 그때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어가 우리에게 남겨준 도구들, 역사적 망원경, 비평적 책, 그리고 변방의 나침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신앙과 이성, 또 역사와 신비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길,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